네, 욥기 우리 성경 정독반입니다. 지난주에 욥기 13장 우리 16절 정도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욥기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욥기 13장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욥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자신의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목숨을 건 행위다.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자신의 얘기를 쏟아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5절에도 보시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인데 그런 면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15절 하반절이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목숨 걸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서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 앞에서 내 문제를 아뢰일 때에 친구들한테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해결, 해법, 구원, 생명, 새로운 살길이 열린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이 여러 명 이렇게 있어서 욥과 대화를 했지만 결국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욥이 결국은 그 친구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곤 했었습니다. 엘리바스도 한참 논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말하겠다 하고 욥기 7장 12절 이하에 나아갔고요. 빌닷에게도 논쟁하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말한다 하면서 욥기 9장 28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에게도 이제 오늘 한참 소발과 얘기를 하다가 이제 13장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위험한 도박일 수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할 도박은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정면 승부를 하나님과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과정을 다른 어떤 그 방법을 다른 어떤 수단을 다 사용해 봄직도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건 서적, 유튜브에 관한 설교, 또 강의, 여러 가지 서적들, 이런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울 수는 있지만 간접적인 지식을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이 정면 승부고 이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많은 강의도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소박하게 무릎 꿇고 성경을 펴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독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짧은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 힘이 되고 또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기전에 스쳐 지나가는 이런 그 아무리 좋은 정말 탁월한 말씀도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 얘기를 많이 욥이 들었지만 그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런 간접적인 하나님에 관한 논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런 그 독대의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노트도 만드시고 설교 노트도 만드시고 큐티 노트도 만드시고 성경 정독반 노트도 만드시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해가면서도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들을 적어 놓으시고 기록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망각증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툴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뒤에 해야지, 그러다가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면 기록해 놓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강의를 지금 들으실 때도 반드시 노트하셔서 그 노트한 것 한 가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또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싱싱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결국은 하나님께 지금 목숨 걸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목숨 걸고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무시로 담대히 아무 때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경거망동하고 너무 경솔히 여기지 마시고 지금 욥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정돈도 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어떤 태도와 마인드가,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욥이 지금 이렇게 두 번, 세 번 준비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리라,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가서 낱낱이 아뢰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박함,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요. 정말 개인적인 경건생활 하루에 10분, 하루에 30분 이라도 꼭 장소를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셔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엄숙한 순간, 목숨 걸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영적 교제와 사귐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이 욥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런 공격을 당하며 또 환경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하나님 꼭 붙들고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신앙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오직 유일한 해답은 침묵하시는 그분의 그 말없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분께 나아감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지금 친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리라,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된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하면서 16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경건하지 못한 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다. 예.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지만 위선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소망을 가지고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예,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현재 지금 당해 있는 사정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당해서 무죄한 자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최악의 재앙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런 형편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 엄청난 고통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을 따질 준비를 내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법정에서 만나서 서로 주장할 논박할 그 근거들을 다 준비해서 내가 진술하고 그러니까 진술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 입장에서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정 진술을 내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 나는 어렵다, 정의롭다 함을 내가 얻게 될 줄 확신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만나서 나는 죽을 지경인데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는데 그러나 내가 모든 그 재판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내 그 법정에서 진술을 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내가 무죄 선언을 받을 거다. 은밀한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을 당한다 하는 그 추측은 이유가 없다.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낱낱이 내 진술을 열거해서 나의 무죄 선언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 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어려운 줄 내 스스로 확신한다. 이러면서 내가 재판받을 준비가 다 됐다. 나는 무죄로 풀려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누구이랴 이 말은 없다는 거죠.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없다. 내가 옳다는 거죠. 나의 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술들, 모든 사건의 증거들, 또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다 하면 이게 통할 거다. 그걸 아니라고 말할 자가 없을 거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있다면, 변론할 자가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내 무죄에 대한 주장이 꺾여지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입 다물겠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많이 떠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주장했던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을 받았다라고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죽겠다.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 말은 내가 말없이 죽겠다. 내가 말없이 사라져 버릴 것일세.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변하다가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유죄 선언을 받으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이 나는 끊어지고 말 것이야. 그 정도로 목숨 걸고 지금 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계속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배수진을 치고 이제 20절부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해주시면 내가 이제 내 얘기를 시작하겠다.
하는데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르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은 맞추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21절에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그랬어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라는 얘기는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재앙을 내리는 그 손을 말하는 거죠. 조금 나를 이 현재의 고통에서 좀 멎게 해달라 이 얘기죠. 현재의 최악의 그 재앙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그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가 말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말 좀 할 수 있도록 잠깐 숨 돌릴 틈을 주시기 위해서 요 재앙을 잠깐 멎게 해달라.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좀 너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덜덜 떨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때리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재판받을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거두어 주시고 주의 위엄으로 너무 나를 이렇게 억누르지 마시고 입을 열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하시고 22절에 그리하시고 그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이제 나를 치지도 않고 또 너무 그 억압된 그 벌벌 떨고 있는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세요. 두 가지 그 일을 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재판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소서.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누구 있냐? 이제 재판 시작할까?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고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혹은 당신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방적인 침묵과 일방적인 외침으로 또 끝날까 두렵습니다. 지금 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채 돌아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지금 절규하고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반응이 오기를 원하고 쌍방의 소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일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이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친구들로 인해서 더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친구들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 유일한 소망은 또 여기서 일방적인 외침으로 끝날까 두렵사오니 서로 소통이 일어나는 근데 격식은 내가 먼저도 좋고 당신이 먼저도 좋고 어떤 의전이나 절차나 뭐 이런 거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소통만 된다면 나는 아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말해라 라고 사인을 주시든지 당신이 먼저 오케이 이제 됐다 라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제 말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제 대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쌍방의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욥은 그거 하나 소망 삼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쌍방의 소통이 일어나십니까? 설교 들을 때도 일방적인 연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대답도 하게 되고 또 깨달음도 있게 되고 리스판스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쌍방의 그 기도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도 기도입니다. 그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얘기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내가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쪽에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에는 내가 오히려 침묵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오래 기다리고 침묵하면 당신이 또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 하면 당신이 하시는 음성을 내가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잘하는 기도는 대화식 기도다 이런 얘기도 하죠. 너무나 오래 절박해서 일방적으로 부르짖고 절규하고 소리치고 하는 그 외침에 그런 기도가 당연히 좋은 기도이죠. 그것이 참 잘하는 기도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외침에 아울러서 또 듣는 기도, 말하는 기도, 듣는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께서 늘 잠시 그 행간의 침묵의 시간들 있잖아요. 예, 잠시 뭔가를 나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거든요. 예, 그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욥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쌍방의 대화의 소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그러한 그 소통이 잘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 드려야 될까요? 우리도 그게 리스판스가 있어야 쌍방의 이 교통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욥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제 제 1처음에 23절에 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꺼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면전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그리고 그 투명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울 앞에 섰을 때에 내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추어 보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멘션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 지금 일방적인 대화 말고 쌍방의 대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소나기 같이 속수무책으로 막 그냥 홍수를 내리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포탄이 쏟아지는 그런 지금 현재 내가 당해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돼 있는 상태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런 속수무책으로 쏟아부으시는 소나기와 포탄 앞에서 지금 쓰러져 있는 그런 시간인데 제발 이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손을 잠시 대지 마시고 이제 말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간구할 때 쌍방의 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대화의 통로를 좀 열어보자. 그런데 격식은 아무래도 좋다. 누가 먼저 해도 괜찮다. 소통만 된다면 형식이야 상관없다. 이러면서 지금 그 침묵을 깨고 서로 대화가 일어나기를 원할 때 그 대화의 갈망이라는 것 정말 간절하다는 걸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대화를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 죄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대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이 죄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죄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죄악, 그 다음에 허물, 그 다음에 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반복하면서 불법을 행한 죄악이냐, 잘못하고 실수하고 불순종한 허물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그 용어를 정리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한 그 용어를 다 동원하며 죄, 불법, 허물, 죄악, 범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낱낱이 어떤 방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내게 있는 그 모든 죄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토로하고 이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데 막상 따지려고 하다 보니 내가 무죄합니다. 난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입에서 나는 죄 없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재앙을 당하고 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들이 뭔지 정말 낱낱이 한번 이번 기회에 얘기해 달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무슨 죄로 그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 꼴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당신이 다 얘기해 달라. 어찌하여 알려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내게 좀 알게 좀 해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당신이 안면 몰수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마치 뒤에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 또는 그 숨겨진 어떤 자객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원수를 갚게 되는 이런 그 싸움이 벌어지는데 익명성에 기대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그 공격을 자행하는 그런 방식의 범죄처럼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시면서 원수로 여기시며 나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낱낱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난 죄 지은 게 없지만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죄를 졌는지 얘기해 보십시다. 이제 따지러 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걸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나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나로부터 감추시고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이 말이죠. 마치 남인 것인 양 그렇게 대적을 하셨습니까? 마치 25절에 나는 어떤 존재 같습니까? 가을 바람에 가을 돌풍에 스산한 바람에 낙엽이 나뒹구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그렇게 버려져 있는 가볍고 세상의 그 바람 앞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아무런 존재 의미도 없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덧없는 인생과 같은 낙엽과 같은 떨어진 낙엽과 같은 붙어있지도 않고 어딘가에 의지할 데도 없이 나뒹굴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에 그 밟히는 낙엽과 같은 그런 인생인 나에게 어떻게 그 낙엽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드냐. 이미 낙엽은 떨어졌는데 떨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 별것 아닌 인생을 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괴롭히고 세상에 낙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낙엽을 찢어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미 떨어진 낙엽이면 그것으로 충분히 실패한 것인데 어찌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예, 원수와 대적자를 추적하는 것처럼 뒤쫓아 따라다니면서 그 마른 지푸라기, 마른 건불, 예? 그 이리저리 날리고 있는 그것들을 닥달하시고 추격하고 원수를 색출해서 죄를 다 낱낱이 들추어내어서 그 하나하나를 공격해 대시고 문제 삼으시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의 그 이런 욥을 향한 이 공격 앞에 욥도 할 말이 지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2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예, 기록했다고 그랬죠. 예. 그 아까 원수 그 말과 지금 나를 대적하사 그랬죠. 예, 나를 원수 삼고 대적하심으로 나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당한 그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수와 잘못,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옅은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다 그것을 싸잡아 기억하실 뿐 아니라 오래된 죄라 할지라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 지은 죄에 대해서도 다 들추어 내셔가지고 그것을 고발해 내시고 잘잘못을 따지시고 그것을 다 기록해 두셔서 나에게 괴로움이 될 일들을 기록해 두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괴로운 일들, 들추어 내시면 부끄러운 일들, 실수 연발이었던 그 젊은 시절에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살면서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어렸을 때 멋모르고 지었던 그 죄까지 다 들추어내셔서 그것을 다 기록해 두심으로 그걸 하나하나 지금 다 트집 잡고 계시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가혹하게 대접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그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다 기억나고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로 작용하는 그 이전의 죄가 기억나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욥이 무죄한 가운데 재앙을 당한 것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니까 굳이 욥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그나마 기억나는 것이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아니면 소시적에 멋모르고 살아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지은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까지 소급해서 기억나게 만드는 욥이 은혜를 받고 경건하게 살았을 때는 모든 죄를 제사를 지내며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제사를 지내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예배드리며 추호라도 그것을 죄로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그나마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것까지 생각나서 욥이 지금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 물론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이미 과거는 덮여지고 처리되고 그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는 것은 다시 들춰서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모든 상처 쓰레기 같은 그 감정의 찌꺼기들까지도 다 해결받았는데 다 해결받았는데 그것이 또 무슨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옛날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또 벌 받는 것이다.
내가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그때 내가 죄받은 것이다, 벌받은 것이다, 이런 식의 모습으로 그 이전에 처리된 문제까지 오히려 내적인 그 치유와 내적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이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지은 잘못으로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므로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다 그런 것들을 낱낱이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고 계신다고 너무하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으면서 27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사람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망가지게 살게 해두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내 발바닥 자국까지 따라다니시면서 감시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오늘은 뭐 했냐,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막 따지고 순간순간 매사에 이렇게 가두어진 삶을 현미경으로 늘 조사하고 점검당하면서 그렇게 내 발바닥 자국이 오늘은 어디 갔는지 난딴히 다 살피면서 그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착고에 내 발을 채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그렇게 지금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항변을 그 억울함을 하소연을 마음껏 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자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러분 좀이 먹으면 멀쩡한 옷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그런 루인되고 파괴되고 이렇게 상해가고 일그러져 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으로 내 모습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뭐와 같아?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고 하면 과일이 점점 썩어서 낡아지는 냄새나는 그 형체가 망가지는 아니 무슨 그 퍼니처를 샀는데 이게 처음에 새 건데 점점 닳아서 이렇게 흠이 생기고 결국은 이 무너져 내리고 망가지고 볼품없게 되고 내다 버려야 되는 그런 오래된 물건과 같은 그런 방식의 후패함 이렇게 보잘것없는 망가진 인생이 되고 있다. 이게 14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14장 욥기 14장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 14장은 독립적인 장이라기보다는 그 위에 그 연약한 인생, 썩은 물건의 낡아짐과 좀먹은 의복과 같이 자기가 지금 욥이 그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 인생이 14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인 그러면 남성보다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약한 존재잖아요. 그 약한 존재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약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약한 사람, 연약함을 타고난 이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애가 짧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날들, 짧은 인생에 짧을 뿐만 아니라 괴로움과 걱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연약성, 그 다음에 짧음, 그리고 괴로움. 이 삼중적인 인생의 덧없음과 그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여러분 꽃은 참 처음에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곧 시들게 되는 것이 꽃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금방 사라져 버리는, 꽃이 금방 시들고 그림자가 딱 붙어 다닐 때는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이게는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 이리 가도 따라다니고 저리 가도 따라다니고, 이렇게 그 그림자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금방 없어져 버린다. 금방 머물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다. 여러분, 그 위에 13장 그 끝에서부터 썩은 물건의 후패함, 썩은 물건의 낡아짐, 그리고 좀 먹은 의복, 그죠? 그리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걱정과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한계, 유한성, 연약함, 그죠? 그리고 그 꽃과 같은 시들게 되는 그런 존재, 그리고 금방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꽃을 보면 굉장한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옷을 한 벌 사시면 새 옷이잖아요. 얼마나 처음에 이 옷이 멋있습니까? 근데 그 옷이 금방 낡아지죠. 여러분, 새 차를 하나 샀습니다. 이 새 차는 얼마나 그 승차감도 좋고 냄새도 좋고, 근데 여러분, 그 새 차가 폐차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점점 낡고 문제가 생기고, 이 자국이 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받치고 무너지고 하는 것처럼, 꽃 한 송이 정말 싱싱했는데, 막 핀 꽃 한 송이 참 아름다운데 싸그라드는 것처럼, 선명한 그림자 늘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닐 줄 알았는데 금방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림자.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더덥고 미미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인생을 주께서는 3절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주께서 눈을 들어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를 끌어다가 주의 앞으로 법정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하시고 신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미미한 것을 그냥 낙엽처럼 뒹굴고 있고 시들어서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고, 신선한 과일이 있지만 곧 상하고 부패해서 썩어져 내리고, 좀 먹은 옷처럼 의복처럼 이것이 다 상해서 가만히 놔둬도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하고 짧고, 그리고 짧을 뿐 아니라 괴롭고, 그 인생을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렇게 추적해가지고 심판대로 당신 앞에 끌고 와서 또 신문하고 재판하고 잘잘못을 가리고 탈탈 털어서 어릴 때부터 지은 죄까지 다 덜추어내가지고 네가 죄인이다, 벌 받아라. 이게 은혜인가요? 이게 죄인임을 제대로 깨달은 건가요? 이게 내가 벌 받아야 될, 내가 구원받아야 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구원자라고 억지로 지금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를 구원해내려고 억지로 나를 죄인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나요? 이렇게까지 탈탈 틀면 어떻게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이렇게 썩어가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뭔가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겠냐? 이 더러운 것 앞에서, 이 더러운 것 가운데서 뭐 선한 것 깨끗한 것 하나도 없다. 그렇게 탈탈 털면 누가 깨끗한 것을 털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아무도 그럴 수 없다. 그런데 그
그날이 짧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정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다 더러움 투성이고 그리고 짧디 짧은 그런 유한한 인생인데 근데 그 인생들을 또 날을 정해 놓으셨다.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의 규례를 정하여 규례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어떤 제한된 어떤 그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 이런 것들을 그분이 딱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사람이 며칠이나 살며 몇 달이나 움직일지는 당신께서 다 결정하시는 일이 아니냐. 우리가 그 넘어갈 수 없는 그 마지막 날은 항상 다가오고 그 한계를 딱 그어주신 것은 당신인데 그 기간 동안은 간신히 살게 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좀 나를 조금 내버려 두시면 안 되냐. 6절입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군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품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품꾼도 그 엄청난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루 종일 땡볕에서 하고 나서 잠시 쉼을 가지는 것처럼 품꾼이 일을 하고 마칠 때에 그 쉴 수 있는 그 기대가 있는 것처럼 나도 조금 홀로 있게 하시고 잠시 쉼을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잠시 숨 좀 돌리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잠시 그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유일한 소망은 저는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닥달을 하시고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시며 나에 대해서 집착하시고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탈탈 털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괴롭히시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발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용히 죽게 해달라는 얘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품꾼이 잠시 쉼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잠시 쉼을 누리면서 잠들어서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나도 죽기 전에 이렇게 잠시 쉼을 가지고 홀로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이게 그 한번 그 인생이 참 더덥고 유한하고 정말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자조적으로 여기면서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 나무를 등장시키는데 나무는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나무는 찍힐지라도 그 벌목꾼이 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내면 그 찍어내어진 그 나무는 끝장이죠. 이제는 뭐 볼 거 없잖아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여러분 그 그루터기에서 연한 가지가 여기저기 쑥쑥쑥 올라오는 거 보셨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움이 돋아나고 그리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여러분 늙을 그 뿌리가 오래되어서 늙을지라도 줄기가 흙에서 그 말라서 죽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지라도 그래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9절에 가지가 뻗어서 그 물 기운이라는 것만 있으면 물기만 그 뿌리가 다 죽은 것 같아도 물기만 들어가면 물 기운에 다시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그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 그 가지가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그 가지를 뻗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장정이라도 대장부라도 남자 힘 있는 젊은 사람이라도 갑자기 죽게 되면 바로 소멸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죽으면 끝장이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찾아볼 수가 없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오늘 멀쩡하게 있던 장정이 내일 볼 수가 없는, 나무는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움이 나서 크게 자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은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번 죽으면 꼬꾸라져서 눈에 안 보이게 된다.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된다.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으면 끝입니다. 11절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그럼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하수가 마름같이. 바다도 세상에 물이 줄어들고 강물도 바닥을 드러내고, 출렁이는 그 물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 생명력이 없는 말라버린 그 바닥을 드러낸 그런 그 강바닥 같이, 그런 말이죠. 사람이 12절에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그랬죠. 눈을 뜨지 못하며. 한번 누우면, 누우면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한다. 그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근데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요런 단어, 이게 약간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뭐뭐까지. 근데 그 어떤 질서 하에서는 이런 죽음의 종속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생인데, 그런 어떤 의미가 있죠. 그 하늘이 쪼개져도,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뭐 이런 우리가 속담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천지개벽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기까지 이 어떤 피조 세계 안에 질서에 가두어져서 이 질서가 작용되고 있다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그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이 이런 단어를, 뭐뭐까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소망의 한 켠이 남아있는, 완전한 절망은 아닌, 말 한마디라도 모든 게 끝났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이 무너질 때까지 정말 이것은 이런 질서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죽음을 이길 자가 없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개념이 13절로 연결되는데,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 놓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이 말은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13절에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여기도 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욥이 왜 까지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지 잘 보십시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저승이고 뭐 어둠이고 지옥이고 그런 거죠. 이미 나를 지옥에 감추시며, 이 말은 죽음에 들어갔다, 나를 죽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할 때 죽음의 끝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감추시며 라고 한 것은 어떤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그 말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진노가 끝날 때에 나를 죽음에 감추어 두셨다가 수월에 감춰 두셨다가 나를 숨겨 두셨다가 나를 위하여 그 때를 정하시고 다시 불러내시면 그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불러내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날들을 지나면서 다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아무리 힘센 사람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스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감추어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지옥에 완전히 버려서 죽이시는 걸로 하지 말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당신의 진노가 끝날 때쯤 나를 때를 정하여 규례를 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당신이 나를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5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죠. 죽으면 끝이다. 수월에 내려가면 소망이 없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죽으면 끝이다.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며 혹시라도 그 죽음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나를 버리신 죽음에 쳐 넣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나를 감추어 두시고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셔서 당신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죽음 상태에서 불러내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다고 하는 어렴풋 하나마 희미하게 욥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절망 가운데 내가 죽음으로 끝을 내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게 욥의 신앙의 아름다운 절정이다. 어떻게 욥이 부활신앙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자기 입으로 하고 있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너무하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다루시냐 그러고 탈탈 털어서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해서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죽게 만들어 놓으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젖먹은 의복처럼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썩은 물건처럼 낡아지고 있습니다. 낙엽처럼 떨어져서 실패한 인생으로 나들물며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살 수도 없는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낙엽은 떨어진 게 낙엽입니다. 그런데 떨어져서도 나뒹굴고 있고 떨어져서도 짓밟히고 있고 이렇게 초라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이것이 끝이요. 그래서 나무보다 못한 움이 터서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는 물기운이 있으면 그 나무가 움이 터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온데 가지들이 다시 생동력 있게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정도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이라고 나는 절망했는데 다시 내가 죽고 보니 그 죽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시기만 하면 당신은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게 뭡니까? 당신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주신 그분께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덧입혀 주셔서 나를 아껴 보셨겠나이다. 내가 나를 아껴 보시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기다리시겠나이다. 예, 그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이 당신의 만드신 그 글작품인 나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고 죽게 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저기 지옥의 끝자락에 저승의 어둠의 바닥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낙엽처럼 나뒹굴다가 그 인생이 누군가도 알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죽어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 수월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대답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당신께서 내 걸음을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는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는 죄 문제를 다시 살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걸음을 주께서 세시오니, 이 말은 나의 걸음을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주장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당신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불러냄을 받은 내 삶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창조주 그분이 나를 불러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 내가 새롭게 걸음마를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아갈 때 이제 주께서는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이 해석이 제가 하고 있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17절입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쌈에 씌나이다. 여러분,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를 주머니에, 엠블럽에 완전히 실해서 봉해 가지고 더 이상 그 죄가 펑션하지 못하도록 죄가 해결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악을 쌈에 씌나, 쌈이었다는 건 덮어버렸다는 거죠. 작용을 못하도록, 역사를 못하도록 봉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묶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내 죄악을 묶어버리셨나이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일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죽음에 덧없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살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분 앞에서 유일한 길이 열리는, 살 길이 열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의 처리와 관련돼 있고,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극복하여 그 유한함에서 영원함으로 인생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14절에 그 풀려나기를, 노임받기를, 이런 단어들이 예사로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릴리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새로운 어떤 그 노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 그 13, 14, 15, 16절의 그 단어들과 그 내용들이 이렇게 그 부활신앙과 관련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구절, 어려운 난해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그 풀려나서 회복되었을 때 16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의 그름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든지, 또 17절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7절까지만 이래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그 욥의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까 그 13장부터 한번 보시죠. 13장부터 그 죄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13장 23절부터 보시면 13장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자신의 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를 하다가 27절부터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어떻다고 얘기했죠? 28절부터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내 인생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낡아진다.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고 좀 먹은 의복 같고, 그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그 유한성을 14장까지 계속 얘기하죠. 여인에게서 난 아이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짧고 또 괴로움이 가득하고, 수명이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삶도 괴로움을 가득하고 꽃과 같이 시들고, 이 유한성, 아까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은 인생은 유한한 인생, 덧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한성의 결과로는 14장 7절까지는 14장 6절까지 그 유한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그리고 14장 7절부터는 남으는 희망이 있나니 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한한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무는 오히려 더 인간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인생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10절, 14장 10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것이 끝장이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쭉 했죠. 그리고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서 다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13절부터는 그러한 죽음을 당한 인생이 혹시라도 그 수월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시면, 내가 수월에 내려간 것이, 이 지옥에 떨어진 것이 끝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려간 것이 오히려 나를 감추어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숨겨 두셨다가 나를 다시 불러내셔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 그런 부활의 그 어떤 의미, 15절에 14장 15절에 창조주께서, 나를 지으신 분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시 일으켜내시는, 재창조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셨던 분이 새로운 부활의 영생의 호흡을 주시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는, 그런 면에서 아직도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과 부활과 영생과 다시 갱신되는 것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죄를 이렇게 덮어 싸매어 주셔서 그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당신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이 한 가지 길이 혹시 있다면 이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 불편한 것, 문제 많은 것,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도 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짧은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이 인간의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 때문이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유한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끝나서 수월에 내려가는 인생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그렇게만 끝난다고 한다면 이건 억울한 일 아니야. 이건 너무나 욥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다 죽어버리면 그것이 끝장이다. 나무도 다시 우미 트는데 인생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나의 무죄성은 누가 밝혀주냐. 그런데 그 소홀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 죽음이 끝장이 난 것이 아니라 잠시 기다리게 하셨다가 그 기다림의 끝에 내가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죄가 다 처리된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하나님 마지막 하나 남은 그 길이 있겠는데 그건 어떠신가요? 이렇게 어렴풋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여기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절망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 난해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꼭 더 붙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